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를 나눌까요? 예수가 복이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새해도 예수로 삽시다. 새해도 은혜로 사세요. 우리 교회는요 5년 전 오늘 이 시간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개척 예배는 1919년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12월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교회 5살 되는 생일이죠. 그래서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몸 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권징과 치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권징이 필요했습니다. 치리와 바른 다스림이죠. 그래야 교회가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오늘날 교회는 권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죠? 권징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경영 논리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의 손님이고 고객으로 인식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손님은 왕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많이들 교회를 성전으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많은 교회들에서 건축 때만 되면 성전으로 둔갑시키기도 하는데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성전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교회를 공동체로 이야기하죠.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모임 혹은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곳, 그것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이고 무속이고 샤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회를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니들이 사탄의 교회야, 사탄의 집단이야 라고 하신 거였죠. 왜죠? 그들은요 예수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럼 뭘 가르쳤어요? 유대교회에서는 율법을 가르쳤죠. 인류와 도덕, 인본주의적인 성화론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조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요. 그래야 교회니까요. 아무튼 바울은요,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성전인 성도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거죠. 흔히들 성도를 그냥 교회라고 하는데요.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몸 혹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성도는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체는요, 반드시 머리가 있는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산 존재인 겁니다.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 지체는 머리가 있는 몸에서 분리되어져 나가면 바로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그냥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성전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생명이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머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 계시죠? 집에서 혼자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고요. 교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믿음 아니고요. 그냥 종교적인 신념일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냥 설교 구독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그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소리와 향기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33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은 맞는데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는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죠. 하나는 세상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 나라는요, 각 다스리는 왕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왕은 하나예요. 사탄이 세상의 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완전한 혹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물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영혼 속에서 혹은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진짜 이미와 아직은요, 사실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영혼 속에서는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데 역사 속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나라예요. 오히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서는 겁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유토피아를, 지상 낙원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악해져 가고요, 불균형과 불공평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당할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구제와 선행 혹은 사회사업이나 정의구현 같은 데 창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의 지상 과제처럼 혹은 존재 목적과 이유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교회가 교회됨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건강한 교회가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죠? 죄의 문제예요. 죄죠.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돕고 섬기는데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되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이 바로 예수라고, 예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전하는 데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한마디로 복음 전도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사명은 전도인 거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살기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나 존재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살기 좋은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상 낙원을 약속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요,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거 문제입니다. 교회는 물리적으로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교회이죠. 에클레시아, 뭐죠?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이 칼레오는 히브리어 카할, 지표와 총회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진 자인 거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누리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기대하는 자들이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교회 공동체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새해에도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창세전 언약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그 언약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는요, 영혼 속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요, 창조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공간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역사 속에서만 있어요. 영혼 속에서는 시공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영혼은요, 시공을 초월해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 속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영혼은 항상 현재만 있는 거죠.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죠. 어려운 이야기라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자 물리학과 시간과의 관계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영혼 속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역사와 세상 속에서 그 언약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역사 속으로 펼쳐져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창세 이후로는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사탄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언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름이 기록이 완료된 겁니다. 창세 이후로는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시죠.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 받은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생명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 아닙니다. 이런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책이 수만 권 쌓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담은 이 성경,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책이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혼 증서가 되는 거고요,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혼인 증서가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무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라고 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기에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언제 죽임을 당하셨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런데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언제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창세 전에요. 영혼 속에서는요,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완전히 다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 속으로 펼쳐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도요, 다 예수로 구원받은 거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6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완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던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어려우시죠? 우리가요, 인간의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북극성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 북극성을 지금 현실로 보고 있지만은요, 이 밤에 만약에 그 북극성을 본다면 그 빛의 진짜 현실은 지금이 아니죠. 언제예요? 약 450년 전입니다. 그 빛의 진짜 현실은 그때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이미 완료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 이후에 이 땅의 시간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씩 나타나고 펼쳐져 보여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에게 주어질 진짜 현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실상은, 현실은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 땅이 우리의 본향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속에서 그 구원 사역을 진행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자연 만물도요, 전부 다 그 구원 사역을 위한 배우이고 소품이고 시각적인 보조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한 도구인 것이죠. 따라서 영혼 속에서, 묵시 속에서는요, 이미 완료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가시적으로는 아직 우리 앞에 오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도 반드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이고 신앙인 겁니다. 따라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른바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는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완전과 완성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이 3번 곱해진 거죠. 완전수인 10이 3번 곱해진 겁니다. 3도 하나님의 수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의 완전이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이고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이죠. 14만 4천도 마찬가지이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는 것이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 훗날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있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공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까이 왔다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동사가 완료형 동사예요.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착했다,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미 도착한,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너희 안에는 너희 속에가 아니라 너희 사이에예요. 위드인이 아니라 어멍이죠. 질문자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그들 사이에 온 거예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당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와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받았다라는 게 현재형이거든요. 그 나라를 지금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가시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죠. 그 재림으로 완료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혼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지만 역사 속에서는 가시적으로 아직 완료되거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완료되고 완성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 왕국인 겁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은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요. 앞으로 다시 가시적으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완료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이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천년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고 신학 강의가 될 것 같아서요,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전천년설은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천년 동안, 실제적으로 천년의 시간 동안 왕국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세계복음화나 7년 대환란, 대반역과 배도,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종말론은 대부분 아마 전천년설일 겁니다. 전천년설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거기까지 가면 어려워지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정화되고 변화되어서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주장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CCC예요. 그들의 모토가 뭐죠? CCC의 모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거잖아요. 후천년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천년주의자들은요, 사회개혁과 부흥운동을 많이 주도합니다. 왜죠? 그래야 재림이 온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무천년설은 이미 설명드렸죠.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년 동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완료되고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이른바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전천년설이 맞아요? 후천년설이 맞아요? 무천년설이 맞아요? 저는 무천년설입니다. 왜냐하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요, 이미 영화롭게 된 예수님과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은 여전히 죄와 사망이 있는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은 그 지상 낙원은 온다 안 온다요? 안 온다. 안 옵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요. 그리고 결국 심판과 멸망에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신학은 전천년설입니다. 그것도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물론 그 어떤 것을 믿어도 구원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종말론은요, 대부분 전천년설이에요. 그것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완전히 짬뽕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거나 7년 대환란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어디서 끌어온 거냐면 다니엘서 9장에서 가져온 건데요, 70일에 대한 예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더 어려워지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7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도요, 특정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닥칠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재림하기까지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육적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그 삶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니까요.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 육적 자아의 죽음, 옛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고난과 환난으로 체감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 있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른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작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야 영원한 심판을 면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받는 작은 심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되잖아요. 내가 7년 대환란 동안에 믿음을 붙들고 지켜서 구원받는 거라면 그 구원 내가 이루는 거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누게 되면 그때 가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성도도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럼 어디에 속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고요, 외국인으로 살아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존재.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라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의 칭찬과 사랑을 받으려 하는 거죠? 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세상의 칭찬과 사랑을, 인정을 목말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거주민으로 살려고 하죠? 우리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이고 오히려 우리의 대적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한 자리 차지하고 번성해 보겠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대적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 아닌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동안에, 아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자로 사셔야 돼요. 여행하는데 거주민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비록 불편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하죠. 왜죠?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행은 피곤한데, 여행은 불편한데 다시 돌아올 집이 있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하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집에 가서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발이 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발이 뜨는 삶인 거죠. 하여서 장래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완료된 천국,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완료된 그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천국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